맺잡기 제8과 아브람과 하갈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24쪽 동영 맺잡기 8과 아브람과 하갈 그리고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머릿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머릿말 들어가는 말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몇 가지였다? 두 가지였다. 첫째는 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 즉 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또한 복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며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구원자, 즉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그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가?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다. 믿음과 확신의 차이가 무엇인가? 믿음이 하나님의 사명의 시작이라면 확신은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여정이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으로 자라나야 하고 확신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거거든요.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천국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장해야 되거든요. 나를 주장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확신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 살아나셔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려면 내가 뭐 해야 돼? 죽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내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왜?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돼? 확신이 와야 돼. 사람은 확신이 들지 않으면요, 행동하지를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요. 확신이 들어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확신이 있어야 거기다 돈을 주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으면 낫을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약을 먹는 거고, 병원 가면 고쳐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병원을 찾아가는 거지.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병원을 찾아가겠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육신의 일도 그런데 영적인 일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믿음이요,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큰 믿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을 야단쳐야 안 쳐요? 야단치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이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보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하는 거지.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지. 아멘.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럼 우리는 아멘이에요. 믿거든. 근데 왜 그게 입을 여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 확신이 있어 보세요. 입을 여는 게 뭐예요? 억지라도 벌리고 막 악각거릴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확신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왜 자꾸 그러느냐?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이왕 기도하는 거 방언 은사 받아갖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상하게 보는데 아니요, 여러분.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을 활용하고 자꾸 기도하세요. 방언을 할수록 우리는 더 점점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깨달아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방언이라는 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라며, 그럼 성령님이 나를 통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 확신이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종을 만들어내고 그 열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가나안 땅 간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요, 말씀을 따라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6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뭐다? 하갈이라. 그리고 나서 2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을 들었더라?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그렇지, 여기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뭔가 좀 똑같은 장면이 있지 않아요? 어떤 장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그렇지, 하와의 말을 들었더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먹어도 안 죽으니까 드세요 하고 먹인 거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자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어. 근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자꾸 세상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뒤죽박죽 되든 말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설령 내 사업이 망해도 나 굶어 죽지 않는다. 확신이 있으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그런데 왜 확신이 흔들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세상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긴 낳았지. 그러나 그 자식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히려 언약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자식, 육의 자식인 거예요. 세상의 자식인 거라, 정욕의 자식인 거라.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안 죽었지. 안 죽었어. 먹어도 안 죽었다니까. 그러나 영이 죽었어. 육신만 남고 뭐만 죽은 거예요. 영은 죽고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넌 육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선악과를 먹어서 너는 뭐가 됐다? 흙이 되고 육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아 주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큰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드는 곳이라고. 깨달아 주십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양성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직분자를 훈련하는 곳이기도 해요. 뭐로 이루어져요? 말씀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오늘도 성령님 나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순종이 되고,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다. 능력을 만드는 거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 눈 딱 감고, 세상 소리가 그럴듯하고 사람 소리가 그럴듯해도 눈 딱 감고 해보라니까. 따라하십시다. 해보면 손해볼 거 없다. 아멘. 해봐. 눈 딱 감고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은요 진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확신,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단락의 아브라함과 하갈이에요.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지난 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동력자가 수직적 동력자 이삭 말고요. 이삭 말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기 전까지 그 동역자를 보면 4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면 4명의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4명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저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온 사람이요. 가나안 땅까지.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들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하고, 그리고 누구예요? 조카 롯이야.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올 때, 아브라함 나올 때부터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가 있어. 아브라함의 종이야. 하나는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 남자 종이에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애굽에서 얻은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야. 여종이야, 여종. 그래서 하갈은 애굽에서 얻어온 여종이야. 그리고 엘리에셀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얻어온 여종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란에서 떠나서 다메섹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을 얻은 거예요, 종으로.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가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갈이 바로한테 갔다가 몸종으로 데리고 온 게 하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여정의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다 뭐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약속에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들어가고,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롯은 뭐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도 뭐예요? 도망가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사라와 그리고 롯에 대한 말씀을 나눈 거예요. 동역자였지만 실패한 동역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나누지 못한 사람이라. 쉽게 얘기하면 깨달아지세요? 똑같이 하갈도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나누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누린 사람이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갈도 실수하고 다 있었지만 사라하고 이 엘리에셀은요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어. 이해가 되세요? 사라도 실수투성이요. 그런데도 끝까지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고. 그러나 롯은 뭐요? 지 이익을 따라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했는데도 안 돌아와. 하갈도 뭐요? 돌아와 하는데 안 돌아와. 이해가 되세요? 떠난 자라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언약을 가진 자니까. 깨달아지세요?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가진 곳이 어디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죄송해요. 떠나야 된다.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멘. 믿음은
지키는 거요. 여기 중에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시오?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아무리 고고하고 이쁜 척하고 비싼 옷 입고 따라해 보라니까. 옆 사람한테 아무리 고고한 척하고 이쁜 척하고 이쁜 옷 입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런다고 해서 똥 오줌 안 싸는 놈이 어디 있어? 그죠? 앞에서나 똑똑한 척하고 앞에서나 좋은 옷 입고 좋은 향수 뿌리면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뒤돌아서면 똥 넣고 오줌 넣는 건 똑같아. 이해가 되세요? 그럼 다 똑같아. 깨달아지시면 아멘. 똑같다니까. 그거 소용없어. 껍데기로 볼 때나 앞에서 볼 때나 다 그럴듯해 보이지, 뒤돌아서면 다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고집투성이고 하여튼 그냥 막 하여튼 최씨 고집만 대단한 거 아니오. 강씨 고집도 대단하고 내가 보면 이씨들도 고집 더럽게 세. 아유 내가 왜 이씨로 태어났는지 몰라. 응? 참나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제 선배님 중에는 제가 강신 줄 아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강 목사라고 불러. 왜? 성은 기억 안 나고 강형만 기억나니까. 강 목사 이래. 강 목사. 야, 내가 고집이 얼마나 세 보이면 강 목사라고 부르겠어. 강씨라 아주 강야 이래. 내가 이씨인데. 참나 성폭행을 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니야. 하여튼 여러분 고집 안 센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맞죠? 옆 사람이 이렇게 쭉 쳐다봐. 고집 있나 없나. 다들 한 고집하게 생겼잖아요. 맞죠? 그럼 고집 안 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따라하십시다. 고집을 인격으로 다스리는 것뿐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내가 촛불을 밝혀도 한낮에서는 필요가 없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반딧불과 같은겨.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나 잘난 척하는 거지. 사람이 하늘을 보면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오죽하면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랬겠어. 다 도친 개친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요. 그죠? 그게 다 사람 똑같아. 중요한 건 믿음 생활도 다 믿음이 도친 개친이요. 사실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목사가 강대상에서요, 예? 그 따위 믿음 갖고 말이 똑바로 해야지 말이요. 그게 믿음이요. 이러면 다 고개 푹 숙이는 거예요. 왜? 믿음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 똑같아. 너도 똑같아. 너도.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뭘까, 확신이라는 게 뭘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실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내가 잘나서 엄마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해서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니잖아.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 자리는 버티는 자리이지. 그죠?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식 새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까봐 내 온몸으로 맞고 버티는 거라고. 그걸 못 버티면 자식이 죽는 거니까 내 배를 골마도 버텨내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잘나서 엄마 된 것도 아니고 대단해서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니요. 엄마와 아버지의 능력은 뭐예요? 버티는 거요. 자식이 뭐 할 때까지,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뼈가 부러지고 마디마디가 부러져 나가도 그게 사명인 거예요. 잘나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례 되고 목사 된 게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럼 역사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독립될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감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어떻게 애국가를 불러가면서 죽어갈 수 있느냐는 말이요. 대한민국이 독립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대한민국이 독립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감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불러가며 죽어가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전쟁을 해서 이길 확신이 있으니까 앞으로 달려가면 총 맞아 죽을 줄 알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으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나라가 지키면 내 아내 지킬 수 있고 내 형제 지킬 수 있고 내 자식 지킬 수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총알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확신이 없으면 다 도망가지 누가 싸우러 가겠어요?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아멘이십니까? 자, 하갈의 동역에 대한 걸 봐요. 하나님이 정말 하갈이 얼마나 훌륭한 기회를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라니까. 그런데 그 기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볼 거예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하갈이란 이름은 뭐하다? 도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갈이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볼 때 사라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얻은 하녀였을 것이다. 몸종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라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몸종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사라가요 바로의 와이프로 들어간 거니까 왕비로 들어간 거거든. 그럼 왕비는 아무나 그 밑에서 몸종을 들어요? 아니요, 공부도 하고 똑똑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종이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밑에 있는 하녀들 중에서 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냐면 최고로 이쁘고 건강하고 똑똑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라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여종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아무나 아브라함이 받았겠느냐 말이에요. 선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그렇게 복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의 와이프들 중에 몸종으로 들어와서 야곱의 자식을 낳고 아멘 지파의 어머니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 빌하와 실바가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2번입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매우 근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확언해 주셨다. 확신 있는 언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찾아볼래요?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가볼래요?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자식 얘기만 나오면 아브라함은 근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 얘기만 나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 아닌 투정 같은 얘기를 해. 자, 1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뭐다. 그러니까 상급이라니까 자녀는 상급이잖아요. 자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 얘기가 연상이 된 거예요. 상속자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투정 아닌 투정 같은 얘기를 한다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상속자의 문제, 자식의 문제, 상속자의 문제가 딱 나오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조카 롯을 내 상속자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통해 자식이 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또 상금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내 종 중에 엘리에셀이 있는데 참 똑똑하고 충실합니다.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 주셔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도 자식이 날 거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자식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삼아 주세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네 약속의 자식이야.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어. 그리고 이삭이 언약을 이어받은 거예요, 바톤을. 그럼 잘 보세요. 처음에는 조카 뭐예요? 롯이야. 그죠? 근데 조카 롯은 한 집에 살았어, 딴 집에 살았어. 따로 살림을 했다고.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알아요?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딴 살림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우하면 좌우고 좌우면 우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끼리 싸워야 안 싸워? 싸우잖아. 그러니까 살림을 같이 한 거예요, 따로 한 거예요? 따로 한 거예요. 두 집안 살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있는 거예요, 롯.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한 집안에 살아요, 바깥에 살아요?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방에 살지. 그죠? 내 새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사라에게 난 자식이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가까이 와, 안 와? 가까이 오잖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두 집 살림이야.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두 집 살림이라고. 그때는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자식,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자식이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때는 주님도 두 분이야. 교회에 와서 주님, 교회 바깥에 나가면 자, 한잔 하자고 주님. 그래서 그때는 술도 두 술에 취해. 교회 와서는 세 술에 취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멋진 술에 취해. 아침 이슬에 취해. 두 집 살림이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도 두 집 살림 하는 사람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교회에서는 뭐예요? 권사님, 바깥에 나가서는 언니. 두 집 살림이요, 그거. 자, 두 집 살림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예요? 한 집 살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종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온전한 자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이삭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삭들이 되세요. 양구감리교회 이삭들이 되세요. 할렐루야. 롯처럼 두 집 살림 하지 말고. 깨달아지십니까? 교회 와서 이스마엘처럼 말이죠. 양구감리교회 직분자는 직분자인데, 권사님은 권사님인데 맨날 태클이나 걸어. 육신의 일 갖고 태클이나 걸어. 그 이스마엘이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이삭처럼 삽시다. 아멘. 자, 보세요. 자, 확언해 주셨어.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누구의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돼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사레에서 사라가 돼서 자식을 낳은 거라고.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삭을 낳고 이삭이 되고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3번 읽어봐요. 3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동안 자녀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있던 사라는 결국 누구를 통해?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에 뭐 한 거예요? 동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과 동침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인내하지 못하면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그럼 인내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인내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 인내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내의 시간입니다. 순종은 뭐로 채워지는 줄 아세요? 인내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당연히 인내는 뭐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소망은 나한테 뭐를 줘요? 기쁨과 감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도 순종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어우, 저건 안 온디야. 죽어도 안 온디야. 인내라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저것이 언젠간 올겨, 믿음 갖고 저게 언젠간 예수 믿고 구원 받을겨, 이렇게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소망을 잃어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어요. 어느 천년에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 물어본 거예요. 니 나 사랑하냐? 사랑하는 건 진짜잖아. 여러분, 사랑을 하는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겨 안 한겨? 한 거요. 단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랑이 뭐 한 거예요? 무너진 것 뿐이지. 그래도 여전히 사랑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안 물어본 거요. 너 나 사랑하냐? 그래서 사랑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내 약 먹여라. 이러신 거예요. 그 외 다른 걸 물어보면 베드로는 유구무원이건을 그랬을 거예요. 너 능력 있냐? 이 잘하는 거 뭐냐? 너 공부 좀 했냐? 너 가방끈 어디까지 왔니? 너 대체 십자가를 보고 깨달은 게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너 믿음의 정도가 100점에서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나 사랑하냐? 요것만 물어보시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3번 물어봤어요. 제가 많이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했을 때 나 주님 사랑해요. 저한테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네가 처음 나를 다 버리고 따라올 때 나를 왜 따라왔니? 나를 사랑하니까 따라온 거 아니냐? 두 번째, 십자가에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때 여전히 그때도 너 나 사랑하고 있었니? 세 번째, 내가 부활했음에도 너 또 도망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 나 사랑하고 있니? 베드로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그 3개 아닙니까?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극적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할 때 3번씩이나 부인하지 말아야 될 걸 부인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갈릴리로 가지를 않아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나 십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 거예요. 나 부활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도망간 거지. 그런데도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 사랑하냐? 이렇게. 여전히 나 사랑하고 있니?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이삭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요, 주님은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아요. 네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지. 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결국은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도 그거였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진 않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 우리를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물어볼까? 네 여전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냐고. 오늘 우리한테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럼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건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고 있는지 내 입술에서.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자, 우리 4번 보십시다. 4번 시작. 하갈은 임신을 하자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사라를 몹시도 분노하게 했다. 그리고 사라가 그 멸시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자 아브라함은 하갈이 사라의 소유임을 분명했고, 이에 사라는 하갈을 고통스럽게 학대했다. 이게요 1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16장 4절 16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뭐하매?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했더라? 멸시했어요. 멸시해서.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난 놈이 못난 놈 멸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세상은요 돈 있는 놈이 돈 없는 놈 멸시하는 거고, 세상 권세 있는 놈이 권세 없는 사람 멸시하는 거예요. 세상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놈이 미련한 놈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임신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 가운데 있는 영적인 거예요? 아니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잖아. 그런데 하갈하고 사라를 비교해봐요. 사라는 임신 못했고 하갈은 뭐했어? 임신했잖아.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게 당연하지.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안타깝게도 생각해 보세요. 이강영 목사가 얼굴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렇지,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는 순간 깨달아지세요?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육신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똑똑하고 돈 많고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니, 잘생긴 건 빼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멸시당할 수밖에. 아무리 내가 인생을 똑똑하게 살았어도요, 저보다 10년 더 사는 분을 인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경험이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따라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영적인 권위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지, 육신의 이강혁의 소리를 듣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강혁 목사가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는 순간 멸시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면 무시당하니까. 아멘 좀 세게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맨 앞에서. 할렐루야. 안 그러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원리요. 그게 영적인 질서의 원리라고. 내가 그래도 말이야, 몇 살, 교회에서는 몇 살인 게 안 통해. 교회에서는
얼마나 영적인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통하는 데지. 왜? 교회는 육신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영적 질서가 통하는 것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요. 그리요 안 그리요? 그렇지요? 그럼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육신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사세요. 할렐루야.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아멘. 영적인 권위는 간단한 거예요. 나보다 돈이 많아도, 내가 돈이 적어도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다니까.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바로를 야곱이 축복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아비멜렉을 축복해 주잖아. 이게 영적 권위고 영적인 질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양구감리교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돈 주고 먹고 조금 못 배우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세상 사람이 없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니까. 지가 인정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정한다고 역사해주고 인정 안 한다고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은 영적 권세를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이 내 백이요. 하나님이 내 백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상관없어.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세상의 권위를 갖고 나를 다스리려고 할 거니까. 나보다 돈 많으면 나한테 큰 소리 치겠지. 나보다 똑똑하면 똑똑한 척하면 큰 소리 치려고 하겠지. 아는 척 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내가 세상보다 돈이 없으니까 괜히 기죽고 이러는 거요. 아니요. 세상 것보다 나는 영적 권세를 가져가라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는 세상 것이 아무리 커도요, 내가 더 권세가 있는 거요. 하나님이 누굴 보고 역사하시겠어요? 세상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어? 믿음이 쥐꼬리만큼 있어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그대는 대단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기죽지 마세요. 돈 조금 없다고, 사업 조금 안 된다고, 일거리가 조금 없다고, 힘들다고, 그거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야곱은요, 가뭄이 들어갔고 다 쪽박 쳐갖고 식구들 다 먹여 살리려고 애굽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로를 보자마자 축복해 주잖아. 바로를 보자마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을 선언했다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기가 막혀. 바꾸고라 얻어 먹으라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온 놈이 아주 생긴 거 깨지지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오. 목사님, 야곱이 그래도 아니지.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데. 더군다나 뭐예요? 에서는 기골이 장대했대잖아. 야곱은 아니었다고. 어디서 양이나 치다가 말이오, 기근 들어갖고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애굽 내려온 게 그게 야곱 아니요? 요셉 아니었으면 만날 수나 있어요 바로를? 바로가 지나가면 납작 엎드려갖고 얼굴만 보여도 목이 잘리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보자마자 바로를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왕자에 앉아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대 나이가 몇 살이요? 그대가 나를 어떻게 축복해줘? 돈으로 보나 권세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당신의 나이가 많으면 그나마 나를 축복해 줄 수도 있겠는데,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인데 나를 축복해 주쇼? 이게 이 말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이가 조상들에 비해서는 별로 먹지는 않았지만 고생을 많이, 고생 많이 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축복을 해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는 나이를 적게 먹으시오. 그런데도 고생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 말, 고생 많이 한 게 뭐 자랑이라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나갈 때요 또 축복해주고 나왔대야. 따라하십시다. 이게 영적 권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맞짱 뜨려고 하지 말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고 쥐꼬리만한 내 믿음이어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갈이요 사라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적으로 일을 해결했어요. 그러니 육신의 질서가 통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내가 낫지. 사라보다도 젊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라보다도 더 많이 배웠어. 궁중에서 배운 거니까. 사라보다도 뽀다구가 더 나아. 더군다나 뭐까지 했어? 임신까지 했잖아. 그럼 내가 사라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육신의 질서로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어디서 나와? 한나 얘기에서 나와요. 사무엘 얘기가.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엘가나는 한나를 엄청 사랑했어. 남편은.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세컨이잖아요. 근데 얘는 자식을 잘 낳았어. 그러니까 한나를 충동질하고 억울하게 무시하고 멸시했대잖아. 한나가 매일 울었잖아요. 엘가나가 내가 10 아들보다도 낫지 않냐 그런데 한나를 위로해줬지만 소용이 없었잖아. 세상이 육신의 질서를 믿고 까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뭘 갖고 대항한 거예요? 영적 질서를 갖고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평생을 바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줘 안 줘? 줬지. 주시는 순간 분이 나는 깨긴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 따라하시다. 쥐꼬리만한 믿음이어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확신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구감내교회 성도들은 그런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